안녕하세요, 헬렌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트 톰슨의 수치심 책의 뒷부분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살고 있는가를 묻고 있어요. 혹시 세상이 주는 그런 이야기 속에 허우적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책에서는 수치심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호기심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환경들, 질문을 뭔가 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어떤 환경들, 주입식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 칭찬이나 격려를 듣기보다는 비난받고 모자라다, 부족하다 그런 메시지들 듣는 환경, 감정이 인정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환경들 안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 속에서 우리 삶을 지배하는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책에서는 세상이 주는 그런 거짓된 이야기로 인해서 수치심이 생기고 또 낮은 자존감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 성경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내러티브라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죠.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지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뱀이 유혹을 했죠.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뱀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만들었는데요. 그 오해를 들어가 보면 네가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인 거야. 네가 부족하기 때문인 거야. 너 부족한 사람인데 네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 있다? 라고 뱀이 유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리게 되고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눈이 띄어져서 자신이 벗은 거를 알고 이제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사탄인 뱀이 이들을 유혹하고 나서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수치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죄성과 마찬가지로 이 수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이상한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 다가가서 질문을 하면 됐었어요. 사탄을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제가 부족해요? 하나님 정말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 못 먹게 하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었는데 이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방법은 바로 거리를 두는 거였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이거를 자기네 나름대로 그 수치심을 가리려고 했었던 거죠.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서 자기에게 주고 같이 먹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을 암묵적으로 승인했어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적으로 파고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 관계 안에도 은밀하게 파고들어서 그 관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꼈을 때, 부끄러웠을 때 우리가 또 하는 말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창피하면 숨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숨어버리는 건데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부끄러운 면을 직면을 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성장에 꼭 필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의 부족한 면을 보지 않고 도망가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을 계속 같이 가야 하는, 내가 나 자신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뭔가 반쪽인 거고요. 나는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어 라고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도 뭔가 반쪽 신앙인 같은 모습인 거죠. 이렇게 숨어버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면 외롭잖아요. 외로운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나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이거는 내가 혼자 해결해야 돼, 내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 이해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실제로 사람들은 우리의 약점을 알면 그 약점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죠. 나쁜 사람들이.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숨어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네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몰라서 물어보실 리가 없잖아요. 그쵸?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겠어요? 그렇지만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건 뭐냐면 넌 부족해, 그래서 이런 것들로 너를 채워야 돼 라고 말을 하면서 성공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명예를 얻어야 돼, 인맥을 쌓아야 돼, 그러면 네가 부족하지 않을 거야
라고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가 돈이 많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인맥도 화려하고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다는 그 느낌이 없어질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연약하게 지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구멍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에서 듣지만 그런 돈이나 권력, 명예, 인맥, 성공 이런 걸 쌓아도 우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그 함께함의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세요. 서로 이렇게 함께 하기 위해서 서로의 연약함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그 취약함을 선택하셨어요.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강하신 분이신데 그 연약함을 일부러 선택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분은 그곳에서 천군 천사를 불러서 다 쓸어 엎어버리실 수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되기 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커트 톰슨은 뒷부분에 가서 그럼 도대체 이 연약함, 이 취약함, 이 부족함을, 이 수치심 굴레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 강조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혼자 수치심에 대항해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수치심은 사탄이 이용하는 감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혼자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수치심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안전한 공동체에서 내 연약함을 드러내고, 내가 내 연약함을 드러냈는데도 내가 안전하네, 내가 괜찮네 라고 하는 그 경험을 쌓아갈 때 이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163페이지를 일부분을 잠깐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나의 여러 부분으로부터 숨는 것은 시작일 뿐이다. 다른 모든 은폐는 단지 그것의 확장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가족으로부터 숨는다. 가족으로부터 숨어서 가족 모임에 나오지 않는다거나 가족들이 식사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가족들도 굉장히 많죠. 식사는 하는데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중석에서 우리 옆에 앉는 이들로부터 숨는다. 사람들이 많은 교회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교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자리가 있는데도 구석진 자리에 가서 일부러 꼭 숨는 것처럼 앉아있는 그런 성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이들은 이렇게 숨을까? 그 근원 안에는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는 배우자로부터 숨는다. 우리는 이웃들로부터 숨는다. 우리는 다른 민족 및 종교 집단으로부터 숨는다. 우리는 우리의 실상 때문에 수치를 당할까봐 그것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는 문화에 살고 있다. 그런 문화에 있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는 공동체, 서로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런 연약함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나누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3페이지에 보시면 나탈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기 2년 전에 끔찍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 나탈리가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 수치심을 극복하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례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8장으로 가면 8장의 제목이 양육 공동체에서 수치심을 저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육 공동체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8장 들어가 보시면 앞부분에 도미니크와 조안 가정의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이 책을 사신 분들 중에 조금 앞부분 읽어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8장의 앞부분이라도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이 사례가 나오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종종 일어나는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평범한 크리스찬 가정이고 도미니크와 조안은 그렇게 문제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에릭이 갑자기
갑자기 하나님을 떠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가족이 정말 멘붕에 빠지는, 그렇지만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에릭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가에 대한 사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도미니크와 조안이 했던 거는 우리가 했던 방식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네가 네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어야지. 네가 혼자 해결해야지. 실수는 웬만하면 하지 마. 너의 모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그런데 여기서 빠진 부분은 이 아이가 뭔가 고민하고 갈등할 때, 어떤 내적인 갈등을 겪을 때 이것을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이 책에서는 도미니크와 조안이 어떤 원가정에서 성장했는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미니크와 조안, 그 부부 스스로가 수치심과 불안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나름대로 잘 숨겨왔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이를 양육할 때 은밀하게 드러나게 됐고, 그 수치심이 다시 에릭에게 전수가 되면서 이 에릭이 수치심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을 굉장히 잘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모인 우리가 스스로를 잘 돌아보지 않았을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을 사례 역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약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해도 괜찮아. 왜냐하면 배우면 되니까, 성장하면 되니까.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취약성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배운다는 거는 뭔가를 모른다는 거잖아요.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것 자체를 창피하게 여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면 배움을 촉진할 수 있을까? 그 한 가지 방법은 창조 대화라는 creation conversation이라는 단어를 실제로 쓰는데요. 내가 내 약점을 드러내고 함께 그것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함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같이 궁리했을 때 나오는 대화가 바로 창조 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기심이 차단됐을 때, 격려가 차단됐을 때, 칭찬이 차단됐을 때 오히려 우리는 창조적인 대화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 근거한 교육을 하는 건데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흔하게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성적과 관련되는 건데요. 아무래도 성적을 잘 받아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칭찬을 하고, 성적을 잘 못 받아오면은 칭찬을 하지 않는, 꼭 비난을 하진 않더라도 뭔가 못마땅한 기운을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과정에 대해서 자꾸 칭찬을 할 때, 사실 과정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은 노력에 대해서 칭찬한다는 것이고, 그 노력 가운데 실수도 있고 부족함도 있을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고, 그런 과정 자체에 대해서 칭찬을 할 때 아이들이 오히려 정말 창조성을 발휘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것이야말로 정말 공감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 노력을 알아주려면 아이들을 잘 관찰해야 되고요. 아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아이가 혼자서 끙끙거렸던 그 마음을 부모가 알아주었을 때 아이의 창조성이 오히려 발휘되고 이 수치심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주의에서 벗어나는 게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모든 것은 가정 공동체뿐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다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교회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잘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서도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좀 편안하게 이런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일 것이고요. 또 우리가 창조성을 굉장히 많이 발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직업 공동체인데, 직업 공동체에서도 우리는 많이 판단받잖아요. 정말 승진시험도 계속 있고 평가도 계속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들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직업 공동체가 판단보다 격려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판단을 계속 받는다, 내가 계속 평가받는다 라고 생각이 되면 우리는 수치스럽고 부족한 면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게 돼요. 그 평가를 받는데 좋은 면만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평가와 판단이 너무 엄격한 공동체는 오히려 괜찮은 척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발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직업 공동체가 그 창조성을 자유롭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격려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직업 공동체가 발전을 하려면 의사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잡고 숨기려고 할 때는 그 연결고리가 자꾸 끊어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서 그 조직이 잘 굴러가게 되지 않겠죠. 이 직업 공동체에서도 이런 기쁨의 관계, 또 창조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때 적인 면에 있어서도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9주 동안 이 책을 읽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지금이라도 시작을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참 자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